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6장은 사실은 이제 단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더라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크게 6장의 전체적인 그 흐름들,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먼저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제 6장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러지 말아라 저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두 가지를 빼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중단해야 되는지, 무엇을 멈춰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내가 끊어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돌이켜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6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즉 사람에게 내가 주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바로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는 일을 숨깁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나는 그 일을 숨기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주님은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서도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게 의를 행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2절에 구제할 때, 5절에 기도할 때, 16절에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의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가, 행해야 될 의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해야 되죠. 그 행해야 될 의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의,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실 때 먼저 이 세 가지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실 때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이 외식하지 말라. 밖에 나가서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이 위선을 행하는 거죠. 쇼맨십.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액팅을 하는 거죠. 척하는 사람들. 위선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항상 책망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본질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외식을 행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포인트아웃 하셨던 것은 마음의 중심 없이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책망하셨던 이유인데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에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감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이 선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했느냐 이것을 떠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사람에게 드러남으로 나를 위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악한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서도 책망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바른 일인가 옳은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바른 일인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게 명하신 일인가? 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도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도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도덕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길보다 영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구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구제할 때 하면서 외식하지 말고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하면은 첫 번째 떠올리는 게 뭡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구제의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제의 본질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형제를 사랑할 때 구제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봉사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참고 인내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본질이 되어져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구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과연 내 안에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연말이 돼서 초코파이 한 상자 가지고 그 안에 가서 그 박스 하나 주고 인증사진 찍고 오는 게 구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크고 작은 걸 떠나 정말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은 건 그것은 곧 외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 보실 때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해놓고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책망받는 자가 되시면은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가? 동정심으로 불쌍해서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더 다른 종교,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제들, 더 많은 구제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구제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지 마시고 주님 이 형제를 내 이웃을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밀한 장소 그리고 골방이 있습니까? 이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시에 만나자 하면은 장소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 두 사람만 아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밀한 장소, 말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과 여러분이 눈 사인만 주고서도 그러면 만나자는 거구나 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은밀한 장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밀한 곳에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쌓인 후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쌓아놓은 기도가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쌓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쌓아놓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쌓아놓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쌓아놓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쌓아놓은 기도가 있을 때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meaningless를 의미하는 거죠. 의미 없이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화려한 수사를 하고 멋있는 뭔가 세련되고 그리고 좀 더 배운 것처럼 보이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인 겁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9절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이 열려져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찬양의 능력 있는 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인 겁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는 것들을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은혜로 인하여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00대라니온 빚진 자들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딱 한 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의 본성들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들, 날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미워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것들, 그리하여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혈의 피로 씻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해 줄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 그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를 마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기도의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 다 빼고 하나만 남는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모든 기도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내 삶의 영역,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러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금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요,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육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노력을 해도요, 이것은 본성 자체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때리고 훈련하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굶기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금식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금식합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합니다. 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절제입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삶 속에 절제함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제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금식입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 보면
항상 정기적인 금식을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을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가까워지는 방법은 말할 수 있지만 가까워지는 것과 그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과 타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설득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게 몸뚱아리입니다. 얘는 자꾸 굶겨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육이 힘이 빠졌을 때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게 붙잡으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영이 육을 제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해야 될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expire된 결코 따를 필요가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이 말씀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 가지의 명령에 여러분 심각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19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 안 해주면 하늘에도 쌓고 땅에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늘에 쌓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땅에 더 많은 걸 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하늘에다도 조금 쌓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쓰레기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하늘에 쌓아놓은 걸 가지고 나는 경건한 자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더 많고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땅을 바라보다 어쩌다 하늘을 한번 바라볼 때 나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쌓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육신을, 세상에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다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땅에다 쌓게 됩니다. 믿지 못하고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쌓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기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다 여러분의 보물을 가장 많이 쌓아놓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명예,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무엇입니까?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 그 일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깁니다. 항상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늘 꾸준하게 한 주인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을 바꿔가는데 주인이 셋, 넷, 다섯이 아니라 항상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을 말합니다. 두 주인이 누구냐면 24절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재물이라 말합니다. 재물은 곧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근데 나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사단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나를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셋, 넷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를 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주인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일하신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또다시 나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항상 나 자신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아닌가 스스로를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아닌 나를 섬기고 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섬기는 자들은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 나를 위해 염려하는 자 반드시 염려합니다. 수많은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수많은 염려와 고민과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매일 머리를 싸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엔 다 나에 대한 거예요. 밤새 막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막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자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일 때문에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우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애국심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 울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의 그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 때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그 형제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염려하는 자들, 이러한 일들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으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신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마음이 주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쌓이면 결국에 주님에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작은 근심들, 염려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조그만 염려와 근심, 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내비두면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눈이 내리면 너무나 가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이, 그 가벼운 눈들이 쌓이고 쌓이면 건물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만두면 무너집니다. 작은 근심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모든 불신들을 순간순간 털어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하여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풀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그냥 탐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르는 사람도 없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내가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택한 너희들을 내가 버리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바로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구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도 우리가 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니까?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염려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틀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언제 구해야 됩니까? 아침에 구하실 겁니까? 저녁에 구할 겁니까? 아침에 구해야 되겠죠. 나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으며 시작하는 겁니다. 이틀이 아니에요. 이틀치를 구하는 사람은 하루는 주님을 찾지만 이틀째는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 매일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달라고 그냥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걱정함으로 밥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 봤습니까? 밥 먹다가 이 김치를 하나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은 내 자녀가 참 예의 바르구나 아시겠습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밥이나 먹어 하고 혼내야죠.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구하는 게 이방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엄마한테 달라고 밥을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지 뭐 옆집 아줌마한테 달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밥 달라고 할 때 짜증내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죠. 기쁨으로 주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께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놀라운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게 전혀 필요 없는 종합 영양소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요즘 좋다는 오메가3에 그거 말고 모르겠네요. 하여튼 좋다는 모든 게 다 포함되고서도 오늘날에 없는 놀라운 이 만나만 먹으면 정말로 필요가 없는 슈퍼 울트라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고기 생각나죠. 마늘 생각도 나고. 그들이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없어서 구했던 게 아닙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테이스트, 맛. 이해되십니까? 그 이상의 것들. 이게 무엇을 구했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구했던 겁니다. 영양분은 다 채워지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뭔가 맛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씹는 맛도 있어야 되고 즐기는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이 구하는 정욕인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정말 믿는 자는 하루치를 구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음날 안 내려주면 굶게 되잖아요. 이틀째, 3일째를 가져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썩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신 것만 하루치만 걷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주실 것을 믿기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그의 길을 예배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 외에 다른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경험하시지 않고서는 이론으로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 깨달아 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정말 심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계속해서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겁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할 때 내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자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Tomorrow itself. 내일 그 자신이, 내일이라는 그 자신이 염려하게 두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수일은 철수가 염려하게 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걔가 염려하게 해라, 이 말인 겁니다.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냅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올 것 같지만 절대 안 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은 일을 왜 미리 여러분이 염려하십니까? 그게 불신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내일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또 내일이 오늘이 됩니다. 그러면 또 오늘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만 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하루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일 때 지나오고 난 후에 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하루를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을 살지 마십시오. 오지도 않을 그날을 위하여 미리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딱 분명해지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구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금식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섬기는 겁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 고개 들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